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학교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한낮의 열기가 수그러지고 이제 저녁이면 바람도 선선한 천고마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충만을 경험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와 아버지 이새를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베들레헴의 장로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직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말이 새어나가면 도살자를 보내서 이 베들레헴 정도의 작은 마을은 도륙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모두가 입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는가? 여전히 자신의 삶의 현장이었던 양치던 그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은 달라진 게 하나 없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 얼굴 그을리며 위험한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집안에서 가장 굳은 일을 담당하며 힘들지만 티도 나지 않는 그 일들을 도맡아서 다윗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높아져야 할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다윗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좀먹고 이 마음을 병들게 하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 세우지나 말지 지금 다윗이 느끼는 그 역체감은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하고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이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산과 들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밴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었던 천한 목동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내공이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했었던 그 작업은 내 세력을 모아서 힘을 키우거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며 대중의 인지도를 쌓는 그런 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철저히 혼자서 주님을 향한 노래를 쉬지 않고 그 밑바닥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묵묵히 할 줄 아는 그 태도를 쌓아갔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태도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총 150편 중에서 절반 정도인 그 73편의 노래를 다윗이 혼자 다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삶에도 미래 두려움과 초조함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외적인 풍요로움이나 상대적으로 앞선 그 스펙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과 영적인 탄탄함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바쁜 시간일수록 영적인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로 꼽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다라고 다윗의 귀로 명백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게다가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3명의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이 걱정이 돼서 먹을 것을 주면서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그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도시락 심부름을 단순히 배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적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보내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를 지금 뭘로 보고 이러세요? 지난번에 사무엘 선지자께서 저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 기억 못 하시나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제가 왕이 될 텐데
그런 저에게 형들 도시락이나 들고 그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저한테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심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저도 일본의 선교사로 발령받았을 때에 교회 건물이 없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 몰랐던 것은 그곳이 방사능 유출 경고 지역과 가까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과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알게 됐을 때 생각보다 밀려오는 그 배신감이 꽤나 크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이 있기에 순종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추천했었던 이 목회자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꽤나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아버지가 그런 위험한 곳으로 막내인 나를 보낸다니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항상 그래왔듯이 겸손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곳이 위험천만한 전쟁터라 할지라도 또 하찮아 보이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순종하죠.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장 전쟁터로 갑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전쟁터가 궁금했을까요? 자신이 주인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날 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을 텐데 이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가는 이 일이 왜 다윗은 한 번도 토달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곧장 순종하게 되었냐고 하는 거예요. 전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순종도 결국 그의 믿음 때문임을 알게 돼요. 이 위험하고 또는 귀찮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의 그 퍼즐이 한 피스 맞춰지는 그 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했던 그 순종이 다윗을 이스라엘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골리앗과 격돌하게 됩니다. 사실 이 도시락 심부름의 순종이 없었다면 골리앗과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순종이 결정적인 사건의 불씨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께서도 인생 속에서 작게 보이는 우리의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온 그 다윗을 그의 형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특별히 첫째 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의역하자면 다윗아 사람 죽어가는 이 전쟁에 구경 왔니? 난 너의 그 마음속을 훤히 알아. 네 안에 교만과 완악함이 있어. 너가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하지? 너 그래서 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큰형 엘리압을 포함한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 축복하거나 축하하기는커녕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자격지심이 폭발했고 다윗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자들 가운데 다윗의 출생을 이새의 아들은 맞지만 형들과는 다른 배에서 나온 이복 형제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이새의 정식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이 불륜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왕의 후보의 자리에서 일부러 그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고 어릴 때부터 형제들과는 차별 대우를 했으며 또 이복 형들에게는 많은 구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밖으로 나돌면서 들판에서 산에서 양떼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없습니다. 뭘 해도 오해받고 뭘 해도 욕먹기 때문에 마음이 더 버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집중해야 될 상대는 사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분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도 만나기 전에 먼저 형 엘리압과 이렇게 언쟁을 하며 싸우게 될 판이에요. 가장 날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될 이 가족이 지금 날 가장 조롱하고 갈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그 조롱 섞인 가족들의 말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형 엘리압의 조롱을 뒤로 한 채 돌아서서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조롱 앞에서 침묵하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결단인데요. 다윗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자면 내가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은 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신앙적인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큰 뜻. 영적인 대의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앙적인 큰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나 기쁘고 나 행복하고 나 잘 살려는 정도의 신앙적인 계획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신앙적인 큰 뜻, 대의는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큰 뜻이 다윗 안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얕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때에 그가 거인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 엘리압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적인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다윗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는 이 신앙적인 큰 뜻을 품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안에 품어서 하루하루 키워가는 그 신앙적인 대의가 있으십니까? 이 쉐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에게는 다윗이 품었던 그 큰 뜻이 있을까? 단순히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말고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뜻을 나는 품고 살고 있는가? 목사로서 당연히 영혼 구원의 그 큰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큰 뜻이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왔지만 정말 제가 그것을 품고 있었다면 왜 저는 정작 골리앗 같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 앞에서 당당히 설 엄두를 내지 못할까? 엘리압의 조롱 섞인 말에 온통 신경이 쏠려서 이를 갈고 있을까?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망칠 생각을 왜 했을까?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참 부끄럽지만 다윗과 저를 비교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분을 위한 큰 뜻이 대의가 없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전 저만을 위한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했으며 내가 주인공으로 살려다 보니까 금방 번아웃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멍하니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진짜 나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인가? 정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의 정체성을 몇 번이고 다시 되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신앙적인 큰 뜻은 다윗이 마음을 먹고 내가 품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리 보셨고 그를 택하셔서 그 다윗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중심에 분명 각자 안에 꿈틀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분의 뜻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서 선명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고 또한 갈 길을 인도하는 그 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 골리앗으로 달려가게 되죠. 우리의 미래가 아직 선명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아직 희미하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날 향한 계획을 그려가고 계심을 믿으며 신앙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는 우리 쉐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